네, 사분하 바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애굽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왕은 꿈속에서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들은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소 7마리가 강가에 올라왔는데 그 소들은 아주 마르고 아주 흉측하고 깡마르고 못생긴 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깡마르고 못생긴 그 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서 있다가 살찐 소들을 모두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바로 왕은 이 희귀한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깼는데 그리고 나서 또다시 잠에 들었는데 또 이번에는 또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 7개가 한 가지에서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7 이삭이 솟아나와 보였는데 그 7 이삭들은 아주 마르고 흉측한 이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깡마르고 아주 흉측한 이삭들이 토실토실하게 자란 그 이삭들을 다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기괴한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깼는데 일어나 보니 꿈 같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2가지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술사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가 꾼 꿈을 한번 해몽해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전에 어떤 약속을 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왕께서 저와 빵을 바치던 신하에게 화를 내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왕은 저를 경호대 대장의 감옥에 가두셨죠. 그 감옥에서 이 우리 2사람은 같은 날 각자 꿈을 꾸었는데 그때 우리와 함께 감옥에 있던 젊은 히브리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우리가 꾼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해몽해 준 대로 빵을 바치던 신하는 장대에 매달려 처형을 당했고 저는 그가 풀어준 해몽대로 다시 복직되어서 다시 자리를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의 꿈을 풀어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서 요셉을 곧바로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말씀이 바로 그 본문 말씀, 그 장면 이후의 상황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당시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아주 수염이 덥수룩하게 났고 외부와도 아무도 접촉하는 적이 없는 아주 깡마르고 아주 왜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도 술 맡은 관원장, 그 신하가 감옥에서 지난 지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요셉이 어떤 심정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전혀 기록하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에게 부탁했던 마지막 말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그 후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고 2년의 시간을 더 보냈을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대략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이러했습니다. 2년의 시간을 더 보냈을 요셉의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했을 말이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님, 제가 꿈을 해몽해 드린 대로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시게 될 터인데 풀려나시게 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그에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말해서 제가 이 감옥에서 풀어날 수 있도록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강제로 이곳에 끌려왔는데 저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런 죄도 지은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억울한 누명을 벗고서
감옥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전혀 처음 보았던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어려운 부탁의 말을 전했던 겁니다. 난생 처음 들어가 보는 그 감옥에서의 삶이 얼마나도 힘들고 무서웠겠습니까? 지푸라기도 당장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에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포도주를 바치는 그 신하에게 했던 말 중에서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가슴에서 와닿습니다. 남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더 간절하고 얼마나 더 아팠을까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 곁에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움이 지금 당장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나의 부탁을 기억해 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의 간절함대로 그 술 맡은 간원장은 감옥에서 나가고 요셉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왕에게도 말하기를 그 일을 깜빡 2년 동안 잊고 지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낙심하는 마음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삶은 오히려 보디발에게 노예로 끌려갔을 때부터 형통케 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교도관에게까지 마음에 들게 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부탁했던 말을 그가 지금 모른 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부탁했던 그 말을 그 사람은 지금 잊고 있습니까? 그럴 때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해되고 야속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침묵할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모르며 외면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새 힘을 주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침묵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서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아무도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고 있었을 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꼬박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던 말을 2년이 다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면 그 당시 요셉은 굉장히 낙심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탁했던 말을 잊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한 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해 전에 요셉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부탁했던 말을 기억해 봅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서 왕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지금 이제 하는 소리죠. 저는 왕의 꿈을 해서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애굽 왕에게 똑똑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떨지 않고 전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을 정도로 외부 아주 철저한 차단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는 늘 친밀하고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자기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때를 좌절하거나 낙심하면서 기다려왔던 것이 아닌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요셉은 바로 왕이 꿈을 꾼 꿈을 이렇게 해몽해 주었습니다. 왕이 꾼 꿈은 두 가지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로 왕에게 미리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좋은 소 일곱 마리는 7년을 뜻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삭 일곱 개도 7년을 뜻합니다. 두 개 꿈은 똑같은 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마르고 못생긴 소 일곱 마리는 또한 7년을 뜻합니다. 또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바짝 말라버린 그 이삭도 7년의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해야 되는 일까지도 말씀해 드립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애굽 전역의 땅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역들마다 관리를 세워 주셔서 풍년이 드는 동안에 거둬들인 것의 5분의 1을 거둬들이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도 준비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곡물들로 앞으로 애굽 땅에 7년의 흉년이 닥쳐올 때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7년 동안 가뭄이 들어도 애굽 백성들은 전혀 죽거나 어려움에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현명한 조언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요셉이 풀어준 바로 왕의 해몽과 그리고 앞으로 7년 동안 불어닥칠 그 가뭄에 대비하라고 하는 요셉의 조언이 왕에게 굉장히 좋게 들렸나 봅니다. 바로 왕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요셉보다 이 일을 더 지혜롭게 처리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보여주셨다.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해준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의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교이며 최고의 전도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미래의 장래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약속과 사람들이 해주는 기억과고는 상관없이 당신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인정하는 요셉의 삶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짐승처럼 먼 외국으로 팔려갔을 때도 그때도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전혀 짓지도 않은 그 죄에 대해서 누명을 씌웠을 때도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죽일 뻔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고 늘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요셉을 요셉되게 했던 것은 사람의 약속이나 기억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그 약속의 말, 세상 사람들에게 부탁한 그 말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약속, 기억해주는 그 기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억과 약속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그 신실하신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형통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형통케 해주시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득 넘치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이 땅의 모든 무슬림들의 눈 가운데 그것이 비춰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그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조언을 내릴 사람이 또한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40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사람은 침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그 감옥살이를 한 지 꼬박 2년의 시간이 지났을 그때였습니다. 요셉은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단지 감옥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소원이었을 텐데 바로 왕이 자기 손가락에서 왕의 인장 반지를 삐어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왕의 모든 고난을 그 죄수였던 요셉에게 전권 이양한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그대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대보다 높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그대에게 모든 애굽 땅의 전역의 권한을 그대에게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죄수의 옷을 벗게 하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자기 수레 다음으로 아주 좋은 수레에 태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탄 수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 라고 하면서 다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아도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 시간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감동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셔서 애굽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말을 듣게 하셨고 이제는 애굽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게 해서 지금 모든 저녁에 그 권리를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도 귀하고 얼마나도 참 설레이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의 높은 사람들로부터 새 옷을 입혀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그런 축복의 삶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높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아픔의 그 옷을 하나님께서 갈아입혀 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아픔의 옷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가난함의 그 옷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억울함의 그 삶을 겪으면서 겪었던 그 옷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옷들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옷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왕이 입혀주는 옷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는 옷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신기하게 보이는 사람이 또 한 명이 보입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감옥에 나와도 아주 기뻐할 일일 텐데 졸지에 애굽 총리까지 신분이 완전히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 순간 온갖 형용구사를 그냥 사용하면서 그냥 왕에게 기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텐데 요셉은 지금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왕이 자기에게 내린 명령이 믿어지지 않아서였을까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누구라도 오늘도 출세와 행운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대형 쇼핑몰에 가보면 가장 좋은 명당 자리에 명품 자동차 한 대가 꼭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그 고가의 자동차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행운권을 추첨해서 당첨되는 사람이 그 명품 수입 자동차를 갖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행운권에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은지라 그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동차 옆을 지나가 보면 꼭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 행운권 추천 한번 해볼까? 저 차가 내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그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예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 주인은 누가 될까라고 하는 부러움으로 그 앞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행운권에 당첨돼도 너무나도 기쁜 일인데 지금 요셉은 신기하게도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애굽의 전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듣게 될 터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감옥 안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영문도 몰랐던 요셉은 지난날 입고 있었던 그 죄수의 옷, 냄새나는 옷, 그 누더기 옷을 지금 갈아입고 고운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목에는 금목걸이도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전차에 버금가는 명품 전차를 받으면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좋고 요셉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요셉의 마음도 아마 그처럼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본문 안에서 요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당시 요셉의 감정이 어떠했을지 성경에도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기분이 그때 어떠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대신 전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직접 붙여준 이름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분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굽 왕이 지금 요셉에게 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분은 살아계시다. 사브낫바네야 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준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고 죄수였던 요셉이었지만 그 누구도 요셉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며 요셉을 지켜주고 계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애굽 왕 바로 왕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왕의 점차에 버금가는 그 명품 전차를 타게 해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분합반해야 애굽왕 바로가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분은 살아계시구나. 그 말을 애굽왕이 지금 요셉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은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변화되는 삶을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터키 이 땅 모든 무슬림들까지도 날마다 형통케 하시는 그 삶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면서 사분합반해야, 예,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터키 민족을 복되게 하시는군요. 사분합반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곧 중년이 될 이 터키 땅을 지켜주시는군요. 이제 곧 중년을 경험하게 될 우리 기업을 지켜주시는군요.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 우리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사분합반해야 지금 이방의 왕이 지금 전하고 있는 간증하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사분합반해야. 예,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요셉처럼 그냥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고 세상과 격리돼서 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는 함께하며 하나님과는 늘 소통하며 가까이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도에서부터도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가득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기근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억울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지켜주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장래일까지도 형통케 주심을 믿고 우리 날마다 승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